우리는 어제 그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복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파산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며, 또한 그렇게 그 마음속에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겸손한 온유함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마음속에 주님을 닮는 그러한 청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고, 또한 그 삶에서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화목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의 그러한 진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복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품성이 무엇인가,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를 이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심상을 가지고,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 자들,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으로서,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 예수님의 그러한 비유를 보게 되면 제가 참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제가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비유하시는가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먼저 그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소금이 우리 같으면 하얀 소금 해갖고 그냥 딱 풀어버리게 되면 다 쓰여지는 그러한 소금인데, 도대체 소금이 밖에 버려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각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소금은 사해에서 나는 그러한 소금입니다. 사해의 그러한 소금은 암염입니다. 암염. 오늘날에도 이 사해에 가서 이 해수욕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가 보면, 저도 여기 그 사해에 그러한 한번 들어가 봐서 이렇게 다녀보게 되면 바닥에 딱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딱딱한 돌이 있나? 조심해야지 그러는데, 이렇게 막 그 돌 위에서 막 걷다 보면 돌이 막 부서집니다. 제가 이상해갖고 그 돌을 갖다 한번 도대체 무슨 돌이길래 이렇게 부서지나 해갖고 한번 밑에서 꺼내갖고 한번 봤는데 이게 하얗더라고요. 바로 소금입니다. 워낙 그 사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소금이 많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소금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러한 소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해의 소금은 단순히 소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우리가 하얀 소금을 풀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이 소금을 물에다 그냥 넣어놓게 되면 그 소금이 다 빠져나오게 되고, 그 물만 가지고 소금물로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그 소금들을 어떻게 하냐면 딱딱하게 남은 것은 그냥 꺼내갖고 그냥 땅에다 버려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맛으로서 참된 그러한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동일한 그러한 맛을 내면서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이 되어졌다라는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 이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소금의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해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사해 바닷물이 너무나도 푸르르고 맑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게 참 신기한 게 거기에 가게 되면 짠맛이 별로 나질 않아요. 짠 냄새가 그렇게 나질 않습니다. 짠 냄새가 그렇게 나질 않아요. 좀 오래 그 물이 사해의 물은 흘러 내려가지도 않기 때문에 고인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좀 썩을 만도 하고 이게 좀 약간 그 썩은 그러한 냄새 같은 게 날 만도 한데 거기에 가게 되면 전혀 그러한 냄새도 나지 않고 그 물도 굉장히 푸르르고 맑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패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팔복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역시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맞서며 세상 가운데에서 짠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며 부패하지 않는 이러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성도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근데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곳을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딱 보면 어떠한 걸 볼 수 있냐면 낮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밤이 되게 되면 멀리에 빛이 모여 있는 그러한 마을들이 보입니다. 멀리 있는 그러한 빛이 있는 마을들이 보여요. 어디 있는 마을까지 보이냐면 요르단에 있는 그러한 그 라빠의 암몬의 그러한 곳까지 다 보입니다. 한 40km, 50km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마을과 그러한 도시는 모두 산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전한 그러한 곳을 찾다 보니까 산에다가 마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과 도시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조금 어두컴컴해지게 되면 그 밖을 내다보게 되면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마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밝음을 내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을 불을 켜고 나서 이 전등불을 켜고 나서 여기다 깜깜하게 무엇으로 이렇게 누가 막아놓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불을 켜서 높은 위에 등경 위에 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빛의 출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었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냐라고 때로는 책망 아닌 책망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을 비추십시오.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빛을 비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 빛을 비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착한 행실을 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돌리게 할 때까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냥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하고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착한 행실,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행실로서 행하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율법은 무엇일까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질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 너는 이것을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어떠한 말씀도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어질 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대 가운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살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결코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결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율법을 변화시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시켜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주일날 그 안식일에 불을 켜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그 불을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층이 다 안식일만 되면 다 불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켜지 말라라고 하는.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장로의 그러한 유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왜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